오늘은 주 2017년 마지막 날이자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주 2018년이라는 인생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결산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송년회를 하면서 또 회식을 하면서 또 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연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집중훈련과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현장의 응답과 전도 선교의 응답을 찾아 누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받은 응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정도가 어떤 것일지라도 항상 질문의 마지막은 내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향한 물음을 묻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질문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새해의 시작에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에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물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거의 모두는 주님의 관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질이 남도록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뒷날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어제 그 이후에 저 강을 건너서 먼 곳으로 갔다, 내가 봤다,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을 그렇게 먼 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떡이었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관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보니까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관심도 주님의 관심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의 주제가 뭐냐? 누가 더 높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렇게 부탁하는 어머니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관심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를 쓰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애쓰다는 말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노력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왜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뭔가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초조함, 조급함,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초조 불안을 가지고 뭔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애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쓰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애를 쓰지 않는데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막느냐, 여기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온 지구가 달라들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여러분 생애 생전 처음 맞이하는 2018년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무엇에 애를 쓰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이 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초조하고 조급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내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될 대답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두 번째, 나의 영적 현주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고 듣습니다. 지금까지 애를 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 지나오는데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전까지 애쓰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이번 주간에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부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화예요. 제주도에 베타 금빵이라고 있대요. 이 금빵이 생긴 유래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늘 돈 이야기를 한다요. 늘 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손을 들고 물었대요. 목사님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돈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랬대요. 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500만 있으면 괜찮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건 내가 줄게요. 다시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싫으니까 들으세요.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했다. 야, 내가 무엇을 말은 이랬는데 무엇으로 저 목사님께 돈을 500만 원에서 내가 대겠나 생각하다가 금빵 생각을 했대요. 금빵을 생각하면서 뭐라 했냐, 이 금빵을 먹으면은 목이 메요.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 금빵 먹을 때 별사탕이 그 3개씩 들어있잖아요. 그 목 메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 걸 먹으면 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은 목이 메이지 않고 금빵을 먹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금빵에 구멍이 2개 있어요. 그리고 금빵을 쓸 때 땅콩을 갈아가지고 이었는데 목이 안 메인다는 거예요. 그게 베타 금빵이래. 그걸 내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금빵이 있더라고. 그 금빵이 생긴 유래는 없는데 그 금빵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특산품으로. 그 생각해봤습니다. 야, 저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질문 하나 제대로 했는데 사업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은 묻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은 질문이 없어요. 사람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때 내 생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곳을 거쳐오고 예를 쓰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데 내가 이대로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 밤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나의 실존과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걸 묻고 찾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의 실존이 결정됩니다. 나를 영적 상태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위치가 뭔가, 내 가진 것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자기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직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의 12제자인데도 늘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께에서 돈을 훔쳐내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먹은 자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12제자라고 하는 영광은 그 아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직책이, 내 위치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내 영적 현주소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전부 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감옥에 있었고, 그들은 늘 쫓겨다니고, 그들은 포로로 있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그들은 뭘 찾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자기들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놓쳤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걸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이렇게 감동된 자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총리를 세웁니다. 다 맡겨버려요. 이 왕자리 말고는 네가 다 해라 맡깁니다. 항상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어디에 찾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로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고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소가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잘 못 외우겠어요. 옛날 주소, 요새 주소. 그래도 그걸 주소를 바로 써야 되잖아요. 편지라도 바로 받아보려면, 택배라도 바로 받아보려면. 그러니까 그 주소를 확인하고 쓰잖아요. 여러분, 그 주소 확인 안 해도 돼요. 내 영적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해방시키고 강야를 거쳐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가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더니요,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40년을 강야에서 헤맸습니다. 이제 땅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짓지 않는 성에 들어가게 되고 땅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하려야 됩니다. 가난만 주면, 돈만 주면, 병만 낫게 하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 복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복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고통을 지내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저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 안 갑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병 낫는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영적 현주소를 점검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아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오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적 현주소에 복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고 다른 데 매인 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나의 사모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 복음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매일 찾아내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영적 현주소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누리겠어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겠어요? 막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한다고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됩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목회 신학생 시절부터 제일 좋아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자꾸 나는 그 말을 약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복음 모르는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래, 누굴 보니까 이기풍 목사님 순교부 영화를 보다가 그 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엄지손가락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마음에 말이죠. 그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렇게 딱 감사하니까 늘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때 이래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신체 장애자 같아, 이러다 보면. 이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려고 자꾸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면 그거 떼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함께 합니다. 혹시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부적처럼 이렇게 핸드백에 이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그거 갖다 버리세요. 읽을 사람한테 버리세요. 그럼 부적처럼, 그러면 액세서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주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축 가지고 아니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는 약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헛삽니다. 다른 거 다 헛심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염려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나를 찾지 말고 영적 상태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아유, 난 지금 설교 듣고 있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저도 설교 안 하고 설교 듣는 위치에서 신앙생활 십몇 년 했습니다. 나도 내 경험으로 보면은 눈은 딱 목사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날 속이는 거고. 날 속이는 거라니까 딱 눈 쳐다보면서 집에 이제 돈 갚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요, 그건 지금 다른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내일 휴일인데 따뜻한 남쪽 나라 여행 가서 푹 낚시나 하고 오면 좋을 텐데 오늘 내가 그것도 안 가고 예배까지 왔는데 그 안 간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단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못 듣도록 여기까지도 속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 교회 안에 사단이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말씀 못 듣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뭘 듣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환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이 두 가지에 영향받습니다. 하나는 세상 소리,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다 움직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 다수 사람들,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 눈치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많은 사람들의 여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거 듣다가 광풍을 맞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권력 가진 백부장이 누굴 듣습니까? 경험 많은 바다의 지식인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또 뭐 하긴 합니다.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배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렇게 듣습니다. 배운 사람의 말을 듣고 가진 자의 말을 듣고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리 사는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세상 소리,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을 듣지 말아야만인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읽어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내 삶을 움직이는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친한 사람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돈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강단의 메시지를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들에 풀이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 메시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내년이 새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는 결심할 거 아닙니까? 작심 3일이 되더라도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지 마세요. 죽어도 먹고 안 생기면 안 먹고 그러세요. 아니, 술 먹어도 됩니까?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양심이 걸린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술을 먹어. 올해는 이거 끊어야 되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아무에도 말 안 하는 걸레서 못 끊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진짜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하루를 시작하겠다. 3오늘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습관, 혹시 뭐 술, 담배 하든지 나쁜 습관이 있든지 그걸 끊겠다고 맹세하고 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입을 때 그거 기도 안 해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끊어져야 그게 응답입니다. 새 결심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는 음성을 찾고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가겠다. 그 말씀의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노예된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못한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할 만한 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막 날 죽이시오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 그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지팡이 하나 들고, 군대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해를 단신으로 세계의 왕인 바로 앞에 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개인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력 앞에 섰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란 가지고 쇳덩어리 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담대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자꾸 바로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양보하고 타협합니다.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 안 했습니다.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라. 그거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80인데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겠습니까? 염려 근심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과 내 형편 처지가 어떻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은 유월절날 가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의 11조를 가지고 거기 다 갑니다. 헤롯 성전에. 그래서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수많은 돈이 모이고 수많은 모든 것이 다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땠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제자들, 여자들 120명. 그것도 자기 건물도 없어요. 남의 집 빌려가지고. 싸움이 안 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걸 붙잡은 겁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말 듣고 세상의 전문가가 하는 말 듣고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여러분, 다 속습니다. 사기꾼 말 듣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구 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내 몇 배를 벌어주겠다. 그럼 전부 다 사기꾼 줄 아세요. 몇 배 벌어주지 말고 네 있는 거 지금 좀 달라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다 빚내가지고 먼저 줍니다. 마음 상하려고. 그럼 몇 푼 받아본 것 때문에 또 자기 인생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고 사는 거, 사기당하고 사는 거는요,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절대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절대 계획 속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를 쓰며 다녔어요.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드로아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은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마게도나로 가고자 애를 쓴 게 아니고 뭐 했다 그랬어요? 힘을 쓰니 그랬어요. 7절에는 애쓰다 그랬는데 10절에는 힘쓰니 그랬어요. 이 애쓰는 거하고 힘쓰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애쓰다하고 힘쓰다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힘을 쓰고 있는가. 결론부터 합시다. 애쓰지 말고, 따라서 애쓰지 말고, 옆 사람 보면 안 쓴다. 애쓰지 말고 힘쓰고 살자. 이게 뭔 말인가? 원어에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말로 애쓰다 힘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번역할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건데 왜 애쓰다 하고 힘쓰다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뜻이 뭔가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하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불안 초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건 애쓴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알고 난 다음에 뭐요? 그 말씀 따라 살도록 힘을 쓴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있는, 나를 이끌으니까 나냐, 내 생각이냐, 내 관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지 말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쓴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힘쓴 사람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쓴 사람은요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일하고 나서도 막 신경질 냅니다. 그러나 힘쓴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에 힘쓰세요. 찬양대도요 이제 새로 임명할 겁니다. 임명하면은 끝까지 하세요. 하다가 핑계대고 하지 말고, 그 아파서 못한다, 그 찬양대 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주일날 찬양하다가 가셔보세요. 하긴 죽기는 싫어가지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합니다만은 아니 뭐 하다가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일 임명 해놓을 테니까 아예 못할 사람은 미리 와서 얘기하세요. 미리 와서 하다가 가다가 그러지 말고 애쓰지 말고 힘쓰시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찬양대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압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요 시험 쳐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런 인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 흐름 속에 나를 포함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오지 못할 여러분과 내 생애 2017년의 마지막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생애 처음인 2018년의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답을 찾는 인생이 있고, 답을 가진 인생이 있고, 답을 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지금 애쓰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초조하고 이렇게 애질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찾는 것인가?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요, 자기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중매가 들어왔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중매하려고 막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다 보냈어요. 그 부모님들도 아무 생각, 우리 교회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은 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고 거기에 쫓아가는데 탐이 났던가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엉뚱한 데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내가 그리 애 안 써도 탁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근데 뭐에 애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결혼 못해서 안달나신 분들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나이 60이 됐는데도 결혼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 기적이다 생각해요. 60년 동안 하나님 혼자 살게 하면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60살 다 되어오면서도 아직도 남자를 기다리고 앉았으니 내가 내년에 가서는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그만해라 이제. 내가 그럴 거예요. 진짜 뭐에 쓰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영적 상태를 찾아야 돼요. 포항에 사는가 미국에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질문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이 답이 없어서 인생 12가지 문제에 매여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재앙당할 이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참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아니하고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